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행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제자로 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관련하여 기록된 부분입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은 앞선 18장 2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본격적인 제3차 전도 여행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19장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6년 정도가 됩니다. AD 53년부터 58년경까지 6년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3년여 정도의 긴 기간을 사역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에베소의 사역은 여러분 아볼로의 사역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즉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지만 그러면서 한동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게 되고 이제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뛰어난 또 이제 성경학자이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이 비게 되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또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에 가서 또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다지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힘쓰게 되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라는 곳에 다시 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우리가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지만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가 속해 있는 개의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성장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됩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를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뭘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위들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주를 믿고 주님 옆에 나오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도 확장되어져 가고 또 내가 믿는 일터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볼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또 저와 여러분 같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들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계속 세워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선교사님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고 평신도 전도자와 평신도 선교사들도 그런 자들 가운데 속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그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들에게만 모든 복음 전파를 맡겨놓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회가 되고 상황 닿는 대로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전도자들이 많이 세우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바울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그의 변함없는 열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다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다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잘 보면은 어떤 지역을 그냥 갔다가 지나쳐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일부러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다녀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다녀갔다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총 43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다녀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용법을 보니까 어떨 때 주로 많이 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선교하러 다녀갔을 때 이 다녀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 복음 전파를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 오래 했다고 여기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여러분 복음 전파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오늘 구원받게 됩니다. 또 그들이 또 다른 복음 전파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복음 전파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내가 안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그 사람들도 안 하면서 나와 똑같은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사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만 미루고 있고 안 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잘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생의 3년 기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복음 전파하시는데 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왜 제자를 한 명을 키운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더 많은 제자들이 형성되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나 사모만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꾸준히 변함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연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나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주중에 이렇게 해서 전도를 나가는데 나가면은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만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도제를 주거나 사모님의 전도를 주면 그분들이 받으면서 아유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가십니다. 그때 마음이 참 뿌듯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때 지나가다가 다른 길 전도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전도하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파트에서 혼자 전도하시는데 플랜카드 이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걸 세워놓고 그냥 거기서 전도에 투표해 주지도 않지만 세워놓고 또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공원 앞에다가 이제 요만한 물통 있잖아요. 물통을 사다가 하나씩 하나씩 운동하시면 나눠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이 시대에 볼 때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전도하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볼 때에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요즘 여러분 이단들이 전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요.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세 부류의 이단들을 꼭 만나요. 첫 번째는 신천지,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인,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청천동 지역하고 산곡동 이런 지역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가 다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여러 사람들 다 만납니다. 참 어떻게 그 이단들 말도 안 되는 교리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가지고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소극적일까? 라는 생각이 때론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바울이 세운 전도 전략은 매우 인상 깊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한 큰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목적지 역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3년이나 머물렀었는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아시아의 로마로 불리울 만큼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그리스 로마라든지 서방 아시아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해로와 육로가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다양한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서 북적북적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아주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신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에베소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이는 거. 굳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곳에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서 복음을 용이롭게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바울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바울이 12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수님의 직계 12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12명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아볼로가 있을 때 그 아볼로로부터 성경을 배웠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자들이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들을 가리켜서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성령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곧 뭐다? 주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하고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뭘 겪어야 한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성령 세례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 사람들에게. 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이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왜 너희의 모습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습이 없느냐? 즉, 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따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냐? 이 말인 거예요. 에베소에서 만난 이 12명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가까운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주님의 제자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이기는 하나 아직은 온전한 제자는 아니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후에 바울의 이제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럴 때 확실한 믿음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놀라울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세례를 베풀었던 요한도 성령님과 자기 뒤에 이어서 오시는 참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요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에게 요한 세례를 베푼 사람도 이 세례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아마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에베소에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던 제가 아볼로와 같은 사람도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지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어떠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신앙 수준은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가 수준이 높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모르고 물로 베푸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스승이 된 자로서 신앙적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인 겁니다. 무지한 스승은 무지한 제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을 키워내고자 한다면 우선 성경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돼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늘 중보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증거해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주님의 제대로 바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꼭 목회자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자, 이것은 뭔가요?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뉘우치는 것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뉘우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임하게 되지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크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심을 준비하는 단계인 거죠. 즉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로 결합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물세례를 받고 나서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령 세례를 받고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닫혀있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여는 이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이 회개기도는 우리의 그 닫혀있던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열리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 주상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뉘우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시는 주님이 우리의 그런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고 그 사람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된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바울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릅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 그때 성령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은사가 임한 것이죠. 여러분, 안수 기도하는 건 여러분 단순히 목사가 상대방에게 손을 얹는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타인을 위해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적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행하는 기도가 바로 안수 기도입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나 여러분의 어깨나 이런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안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수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신적 축복을 빌어주고 여러분의 건강과 성령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세례 가운데 안수를 했을 때에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정말 능력자여서 바울이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은사가 임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안수하는 행위로 인해서 성령님이 임했다기보다는 바울이 안수를 행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해지는 때에 마지막에 안수한 거죠. 즉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해졌을 때 임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위대한 종으로 또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나 목회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안수해서 어떤 병이 낫고 안수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안수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안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능사가 나타난다? 그것은 목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한다고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여러분들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목회자의 안수하는 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를 통해서 그 안수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안수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거부하지 마시고 기대하면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역사해 주실까? 내려주실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안수를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왜 세례를 받은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방언을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셨을까? 또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방언은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의 방언은 좀 두 가지로 구분 지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다른 나라 말, 그것을 바로 방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반면에 고린도전서나 이 고린도서에 나오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던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 주어진 천상의 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은 두 가지로 지금 구분되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 말로서의 방언과 천상의 말로서의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주로 나타나는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애를 찬양하고 개인의 신앙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방언은 여러분 선교를 목적으로 복음이 신속하게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에이라고 하는 도시는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미국인, 일본인, 영국인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는데 그 방언이 어떤 방언입니까? 다른 나라 말로 할 수 있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내가 배우지 못하는 언어라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사인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12제자에게 주어진 방언은 천상의 방언이라기보다는 선교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어진 은사였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통역이 돼야 돼요. 그걸 통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통변의 은사가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방언을 하시는 분들, 다른 나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어떤 그런 교제와 신앙의 성숙 이런 것을 위해서 또 기도의 깊은 단계로 내려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은 방언을 주셔야 될 텐데 천상의 방언을 주셔야 될 때 꼭 여러분 통역의 은사까지 함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지혜롭게 방언도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고 어떤 공중 예배, 이런 공적 예배에서 뭐 대표 기도하거나 함께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여기서 중구난방 기도하지 마시고 방언이라고 하는 기도는 이제 함께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는 써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열심히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통비를 은사를 같이 구하셔서 하나님 뜻을 잘 깨달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방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은사까지 주셨는가? 바로 예언의 은사까지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의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은사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 예언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적인 예언에 대한 정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과는 좀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대신 말하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예언의 정의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쭉 보면 그들이 했던 예언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보다 그들의 그 예언의 말씀의 초점은 뭡니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된 가운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방언 은사를 주시고 왜 이런 예언 은사를 주셨냔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또 다른 일꾼들로 세우고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말씀들의 핵심은 뭡니까? 온전한 제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야 되는데 이 온전한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길을 거쳐야 되는 말입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합니까? 회개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의 복음 전파자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종 능력을 주셨습니다.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 전파하기가 어느 시대건 쉬운 때가 있었나요? 그래도 요즘에 가장 쉬운 때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시대에 복음을 함께 증거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사명들을 바울과 같이 꾸준하게 변함없이 열심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잘되고 칭찬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